11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엊그제가 초막절이 지나고 이제 11월 달도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원래는 이 나라에서도 대통령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기근, 재난, 전쟁, 지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뜻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혼, 영, 육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 10일이 오늘입니다. 정말 날짜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제 결론에 이렇게 다다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유업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인가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들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래요. 그냥 빈손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고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등등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다 그래요.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아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거기서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깜짝 놀래요. 마치 신에 대한 도전인 것처럼, 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와 동일하게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말하면서 결국은 믿음의 문제를 가져와요. 사실은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우리는 허구고, 이 세상을 진리라고 그래요. 왜? 이 세상에서는 내가 볼펜이 있으면 이게 집으면 이렇게 만져지고, 뭔가를 내가 느끼고 오감이 살아있으니까, 냄새 맡고 맛보고 보고 촉감을 느끼고, 이렇게 오감이 살아있으니까 이것이 현 세상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이것이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본질은 내 영이 나라는 겁니다. 내 영은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영이에요. 진짜 나는 나의 영이듯이 진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 세상이 허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허구의 세상에 갇혀 살다
보니까 믿음도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정신적 동의예요. 멘탈 어센트예요. 멘탈 어센트. 정신적 동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정신적 동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단번에 구원받아 성도가 되게 하는 믿음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따라 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그 본래의 위치에 두지 않으면서 단지 그것을 진실성에 대해서 말만 할 뿐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순종은 내가 할 일이고 신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종에도 가 있고 신뢰도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할 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바를 그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은 내가 할 바를 했으면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종에도 가 있고 신뢰도 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생각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는 천국이 우리의 실제 나라고 이 땅은 사실은 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이 사실이고 천국이 흙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례에서 세례에서 그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게 우리는 지금 보면은 침례 교단만 침례라 그러고 대부분의 교단은 세례라고 그러죠. 침례가 물 속에 온전히 잠기는 것이 말씀대로예요. 우리는 오늘날 접시에 물 떠갖고 이마에 똑 찍어 버리는데 이거 약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 교단들에서는 이게 맞다 저기 맞다라고 자기 교단에 소속되고 자기 교단에서 행하는 어떤 것들이 정도라고 사람은 늘 그렇게 주장해요. 자,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침례. 또 다른 말은 침례라는 뜻은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후파라는 얼기설기한 초막으로 지은 집. 신부들이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신부인데 약속하는 반지나 이런 걸 약속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후파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를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초막을 만든 거예요. 그 초막이 말하듯이 침례는 결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여자가 결혼하면은 남편의 이름을 갖고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 재산에 대해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재산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오늘날 이혼하게 되면은 법적으로는 그러죠. 결혼 이후에 벌은 재산에 대해서는 5대5로 나누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은.
그래서 예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을 때 주 예수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요한 1서에서 보면은 4-5가지가 나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서로 사랑하는 거, 이 몇 가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행위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주님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 몇 가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적인 어떤 특징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렇게 의미적이고 우리는 논리적이고,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허구고 이 땅이 실제라고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 땅이 허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요.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일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크로노스의 공간에서 이 카이로스의 공간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럼 이 카이로스 공간에 있는 걸 이 크로노스 공간으로 가져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어떤 것들이 이 땅으로 내려올지어다, 가져올지어다, 있게 되어질 것이다, 있게 되어져라, 치유되어져라. 아니면은 마귀야 너는 내 재산을 가져간 것을 너는 내게 돌려주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크로노스 공간에 있는 것들을 우리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들을 우리 크로노스 공간에 사는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왜? 실제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통해서 나의 나라는 천국이 나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천국에 있는 자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땅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옷 입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의 합법적인 권리들과 특권들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예수를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는 얼마나 못났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지,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에 있는 그 보석들을 왜 가져오지 못하는지 우리는 굉장히 회개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는 못 가져올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자연의 신분을 자녀의 신분을 주고 특권, 유산과 부를 준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 성경이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제가 지금 찾는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니고요. 이거 왜 이렇게 성경이 정신을 못 차리겠네. 지금 눈이 어린하는 거라서. 자, 주제를 지금 못 찾는 거고. 참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지금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나중에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찾아보세요. 지금 갑자기 이게 뭐가 어안이 붕붕하네. 아니 이게 뭐냐 찾는 줄거리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러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거 14장, 어디 14장이 뭔데 14장에 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16장인가 또 보면은 아, 17장에 보면은 1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거니와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이 다 예수라는 것도 성경으로 그대로 증명이 돼요. 이게 지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했으니까 아버지 이름도 예수고 예수님 이름도 예수고 성령님은 뭡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도 예수, 아들 이름도 예수, 성령님 이름도 예수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그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장, 17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는 아들의 지위와 특권과 책임을 가진다. 당연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이거는 결혼했다는 뜻과 동일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과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특징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들이 다 진리죠. 침례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침례를 받아서 그냥 교회 가면은 교회 좀 다니다 보면은 뭐 무슨 공부 좀 간단하게 하면은 이게 세례 교인이 되는갑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례 교인 되면 그냥 세례 교인 되는갑다라고 어떤 멤버십에 제대로 멤버십에 이제 등록돼서 그 회원이 되는갑다라는 정도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들의 지위와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가진다는 겁니다. 이 권리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침례로 올라갈 것 같으면은 이 침례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죠. 이 형식을 빌어서 했지만은 그 형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진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성경 구절구절에 특히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 1, 2, 3서를 읽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물론 뭐 빌립보서도 있고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이 표현이 온 군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요한 1서하고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을 읽어보시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로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이름과 부유함과 능력과 지혜와 이 세상에서 그분의 대리인이 되는 영광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지만은 내가 침례를 받는 순간 상속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분의 부요함, 능력, 힘, 지혜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동시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권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 이름이 하늘에서 나타내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얻으신 모든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로 얻으신 것, 죽음과 부활로 얻으신 게 뭐예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권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복종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침례를 받았다. 라는 것은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했고 그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침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이런 거듭났고 이런 말들은 내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는 그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크로노스의 세계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것을 크로노스의 세계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했을 때, 말을 했을 때, 고백을 했을 때 그대로 카이로스에 있는 부와 명예와 지혜와 모든 것들이 이 땅으로 내가 가져와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 이름이 하늘에서 나타내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얻으신 모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됐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됐다고요.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걸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와서 쓸 수 있는 사용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 여기서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건 사실은 이게 원래에 없는 구절인데 가톨릭에서 이 구절을 삽입을 한 거예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렇게 같이 나오세요. 근데 그 이외에 아버지와 아들, 그것도 킹제임스 버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렇게 나온 데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니케아 공의회에서 가톨릭이 자기들이 그때의 이 구절을 여기다가 처음으로 첨구를 해놓은 거예요. 추가 구절을. 그래서 일전에 한번 침례교회 다니시는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성경에 요한일서 5장 7절 이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나온 데가 없다. 그도 킹제임스 버전에만 그렇게 나와 있다. 근데 아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니까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 목사님인데 들은 말을 전부가 돼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각자가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지식이 한정되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님 지식이 없고 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풍부하시겠죠. 근데 그 지식이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성경적 지식, 하나님의 계시적 지혜를 한 분에게 성경은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주지 않는다고요. 다 알 수 없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의 진리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꿈을 꾸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환상 속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밧줄이 이 시내 예를 들어 종로 같은 데 갔는데 밧줄이 끝없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밧줄을 이렇게 보니까 그 밧줄 한 밧줄마다에 성경이 한 구절씩 딱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오래 쳐다보면서 저기 읽고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상고를 하고 묵상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기름이 쭉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어떤 책에서 그 글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묵상은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식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내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반드시 넣어줍니다.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것이 또 묻고 이 뜻이 맞습니까? 라고. 왜? 우리 안에는 내 스스로 생각도 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사단도 말씀하고 다른 사람들도 내게 내 귀를 통해서 들려주는 내 존재가 있어요. 내 자신, 하나님, 사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귀로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존재 중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선명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그래서 이걸 분별하는 것이 성도가 정말 초신자들이 이걸 분별하고 교육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밧줄을 붙잡고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토대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제1원칙은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첫째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환상 여러 가지의 증거물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지면 성숙되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그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렇게 침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지금 이게 옛날에 개혁 한글책인데 침례를 주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은 모든 것 안으로 침례받는 것. 그 이름의 모든 것 안으로 침례받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 안으로. 안으로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내가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 1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밑에서 이루신 업적을 나는 아무 노동 없이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냐 이러면요.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애플을 따먹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서 노력해서 이거 일해야 먹고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우리가 일해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이것이 성경 말씀보다 더 진리가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일해서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심어놓은 과일을 우리는 그냥 따먹고 살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 사단인데 속은 아담 때문에 너는 땀 흘려야 된다. 여자인들은 너는 아기를 낳는데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이 부분도 여러분 지금 아직 하나님이 우리 바로 옆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그럼 우리 일 안 해도 되겠네 라고 말씀하면은 그것은 온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의 우리는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스리는 존재예요. 다스리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 함께 왕노릇 할 거라고요. 초막절이 그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의 충만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그분이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하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방법도, 고백할 방법도, 하나님께 간구할 방법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아예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과 생명 안에 있는 모든 온전함과 아름다움은 우리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충만함과 온전함이 모두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충만함과 온전함이 모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이 카이로스에 있는 것들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 예수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걸, 이 크로노스 공간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침례를 받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 이름을 갖는 것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이름으로 옷 입는 것은, 거듭난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최고의 영예를 우리는 다 받았어요. 크리스찬들은. 근데 이걸 사용할 줄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 안타까우실 겁니다. 아마 쟤들은 왜 저걸 줬는데도 못 먹냐고. 스펄전 목사님이 찾아간 그 한이었던 할머니처럼요. 주인 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50년 모셨겠죠. 집과 돈을 다 유산을 줬어요. 근데 이 할머니, 하인 할머니는 글을 못 읽으시니까 그 유언장을, 그래도 그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주인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유언장을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벽에다가 걸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 찾아가서 보니까 이걸 내가 확인하고 돌려줘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반드시 돌려달라면서 그랬대요. 근데 그때는 이미 그 할머니는 노세에서 돈을 줘도 쉽게 말하면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었어요. 우리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카이로스 공간, 하늘 천국에 있는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국은 실제고 이 땅이 흙인데 우리는 이 땅이 실제고 천국이 흙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 이 사실 때문에 이 흙의 삶에서 실제 사실의 진리의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천국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가져올 수 있는, 쓸 수 있는 존재가 크리스찬이에요. 쓸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자예요. 그 이름이 나타내는 것은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믿는 자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이름을 사용할 합법적인 권리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 이름의 합법적인 특권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합법적인 권리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합법적인 특권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이 합법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법에 그렇게 밀접해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법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법으로부터 내가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법의 합법적인 어떤 것을 내가 이용한 것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법을 이용해요. 기업하는 사람들도요. 중소기업에 이런 정부에서 특혜를 주는 정책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은 거기 가서 그 돈을 융자를 받거나 그 돈을 빌리거나 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자금들을 확보를 해요. 근데 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패가 이게 가름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합법적인 권리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요. 이 합법적인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합법적으로 우리가 그 침례를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고요. 합법적인 권리, 합법적인 특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카이로스에 있는 것, 천국에 있는 것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떳떳하다는 거예요. 내 주제에 그걸 어떻게 할까? 내 믿음이 어떻게 안 되는데 라고 전혀 그렇게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00% 믿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카이로스 공간에 있는 우리는 가져와서 사용하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분의 권세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대리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분의 의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도 우리의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역시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는 좀 양심에 좀 많이 찔리는 그런 경우인데, 그러나 우리는 뻔뻔해져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때로는 제가 옛날에 읽은 도다기로이토라는 그 일본 책이 있는데, 도다기로이토라는 사람이 일본식으로 보면은 이제 흑간에서 태어났다 이래갖고 그리스도라고 이런 표현이래요. 근데 그의 주인공의 삶은 전혀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주인공의 삶의 목적은 오성을 갖는 성주였어요. 근데 이 기로이토는 가난한 하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이 기로이토는 그 성주의 아들이 거리에다 똥을 싸놓고 내가 동전 한 입 줄 테니까 너 이거 먹으면 동전 한 입 줄게 라니까 이 기로이토는 그 동전 한 입 때문에 그 똥을 먹어요. 그런 용기와 뭔가를 가져서 나중에 그 도다 기로이토가 오성의 성주가 돼요. 오성을 가지게 돼요. 말이 좀 옆으로 갔는데, 우리는 도다의 기로이토처럼 똥을 먹지 않아도 그 권리가 우리가 침례를 받았으므로 이미 그 권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확인해야 돼요. 내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내 존재가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이 내려 있다는 거, 내가 가져와 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옷 입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
색이 완전 여름이라서 붙어가고. 자, 넘어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그의 부활하신 같이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분과의 연합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삼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고 그의 부활과 같이 했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분은 그분과 내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신성시했는지 어쨌는지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 이단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아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분과 연합됐어요.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요. 이 연합된 사실을 알 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카리오스의 공간에 있는 것들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모든 특권들을 가진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에서 모든 특권을 우리가 가진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특권이 뭐예요? 인격이 뭐예요? 인격은 우리가 영혼력이 있는데 혼의 영역이에요. 지정의를 갖고 있는 것이 인격이에요. 내 인격은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의지가 있는 걸 말해요. 이것이 인격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전 관계들에 대해 끊었음을 또한 의미해요.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에 놓였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같이 나도 죽었다는 것은 내 모든 관계들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대해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옛관계와는 단절됐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부활하여 그분과의 교감 속에서 살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지혜가 나의 무지를 대체합니다. 그분의 힘이 나의 연약함을 대체하고 그분의 선하심이 나의 실패를 대신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지혜가 내 것이 됐고 그분의 힘이 내 것이 됐고 그분의 선하심이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힘,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선하심이 내 것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분과 동일시 되었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침례를 받았던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나예요.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게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삶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나는 이제 합법적으로 세상 앞에서 그리고 하늘 앞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침례는 결혼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라는 거죠. 이게 또 어떤 표현은 작은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의 이름을 갖고 남편의 재산에 참여하게 되고 그의 집에서 합법적인 권리를 갖는다. 이게 지금 서양 결혼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도 요즘 보면은 사실은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생긴 재산의 5분의 5, 5대 5로 아내와 남편이 공동 소유가 되는 거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을 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침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나타내는 모든 것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이름의 모든 부요, 모든 영예, 모든 능력, 모든 지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영광 안으로 말입니다.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반드시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하셨을 때, 내가 아버지께 영광, 우리 주님께 영광 이렇게 했을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영광이라는 말을 쓰면 농락하는 게 돼요. 놀리는 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찬송, 찬양, 감사도 우리처럼 감사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찬양 이렇게 하나로 표현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테일라 있고 할랄 찬양도 있고 토다, 야다, 자마르 이런 여러 가지의 찬양, 감사가 있어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면 토다라 그래요. 그러나 반드시 한 일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병이 치유됐다. 그러면 내 치유에 감사하는 야다의 찬양을 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에 대해서 내가 찬양하는 거. 이것이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건 지난 시간에 몇 번 이렇게 다뤘던 것 같으니까 요한복음 14장 몇 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이름이 하늘에서 나타내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고통과 지옥에서의 정복으로 쟁취하신 모든 강력한 승리들과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한 10분 남았나? 전부 모두 우리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밑에 지하에 가셔가지고 승리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무릎 꿇게 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게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귀신은 꼼짝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대신하여 이루신 승리와 성공은 전부 침례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찔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이게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걸 우리가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침례를 우리는 너무나 아직 그 초신자가 말씀도 안 읽고 침례를 먼저 받아가지고 침례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했지만은 이 침례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돼요? 무식하게 사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이 나타내는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 안으로, 합법적인 특권 안으로, 그 이름의 강력한 통치 특권이 포함된 아들의 모든 책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읽고 나갈게요. 계시록 1장 17, 18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리를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8장에서 가라고 하세요. 예수님께 준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에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밖에 나가면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대리인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분의 이름을 지니고 나갑니다. 실제로는 그 이름이 우리를 지니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선포를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 힘도 없고 우리는 뭐만 갖고 있습니까? 입으로 말하는 선포하는 것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에 내 아무 뭔가 없는 것 같은 내 입술로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분의 안으로,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 능력과 영광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침례를 받는 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분의 부활과 영광과 능력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요.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고요. 이제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것이에요. 믿는 자들로서 모든 부유함과 은혜가 우리의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서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대항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어진 우리의 것입니다. 그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완전함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완전함과 충만함을 이렇게 머리에 되새기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충만함을 받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내가 침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밖으로 나가갖고 선포한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하면 무엇이 될까라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과감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모든 것이 나는 의롭게 된 자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사실과 연관된 모든 말씀을 나에게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 이름이 내 것이면은 우리가 떨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병으로 고통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 이름은 우리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것임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확신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주님께서 땅 끝까지 전도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원에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